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의 뜻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쓰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역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 기록했는지,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은 늘 가까이 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신학대학교의 교육이죠. 그러므로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와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내 생각과 내 시각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이 생겨나가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기는 하였지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 그 코끼리를 다 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읽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어떤 성경 공부 방법을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 미시적으로 보는 것과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 그 자체를 집중하고 조명하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시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그 사건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이 구원산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 주인공에게만 클로즈업을 쭉 하게 되죠. 그러면 주인공의 얼굴 표정 또는 감정의 변화 또는 심지어 눈떨림 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카메라가 이 주인공의 얼굴에만 클로즈업 하게 되면 왜 주인공이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지 또는 왜 그렇게 눈빛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도대체 누구와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게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주인공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려고 하면 이제 반대로 카메라 앵글을 이제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사건도 우리가 이 요셉 자체의 사건만 분석해보는 미시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 요셉의 성의 전체 또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또는 신구약 66권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 또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어떤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카메라 앵글을 맞춰서 요셉의 행적을 쫓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틀, 즉 카메라 앵글을 넓혀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거시적인 맥락에서도 이 요셉의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지금 이행해 가시는가 하는 그런 맥락이라든지 또는 어떤 창세기의 관점에서라든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한 사건만 클로즈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고 넓게 때로는 전체적으로 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는 이때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와 같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교육자들보다도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아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의 사건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배경과 그 성경의 상황,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방법 등으로 그 성경의 사건들을 조명하거나 해석하는 일이 못하면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 방법이 나오게 되고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하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역경을 딛고 성공한 요셉의 입지전적인 이야기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부러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상황,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요셉에게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힘겹고 괴로운 나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황당한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피를 나눈 피부치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자기 앞에 닥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인 창세기 39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를 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모습이 과연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이렇게 황당한 척 하루아침에 노예로 처해버리는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맞기나 한 것입니까? 그것도 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편히 앉아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고 또 요셉의 스토리가 앞으로 이 어떤 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감정의 변화가 없이 그저 편하게 읽고 있지만, 만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가 요셉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밤잠을 이루기 힘들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숱한 밤을 괴로움으로 지새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은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서 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됐지만 절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보디발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부인이 요셉의 용모에 반해가지고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이 주인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인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정중하게 물리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런데 앙심을 품은 주인 부인의 무고에 의해 가지고 졸지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정말 억울하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않으며 주인에게 신의를 다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감옥행이었어요. 하나님께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주인에게 신임을 다했으면 상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39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형통한 것이고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범사에 형통하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다고 한다면 노예로 끌려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안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아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절대로 형통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요셉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유독 거듭해서 고난받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만 보는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고난받는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만 보면 나무는 잘 알 수 있지만 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숲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무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자체만 보게 되면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숲 전체에서 보는 나무가 또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요셉은 분명히 고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형통한 삶이 아니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고난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의 전체에서 보거나 창세기의 명락에서 보거나 또는 심지어는 신구약 66권의 전체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고난받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점만 놓고 보면 형통하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전체 인생을 보면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형통하다는 말이 황당한데, 요셉의 전체 인생을 속에서 보면 형통하다는 말이 그렇구나, 이래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한 모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은 그 요셉의 형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포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그냥 채속옷을 입고 예전처럼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7년 대흉년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에 휩쓸고 지나갔는데 아마 그때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대 근동세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날 수 있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족을 통해서 에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의 민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바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바둑을 배워볼까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였다가 이 바둑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길래 제가 이제 배우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좀 배워볼 걸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배우지 않는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 거죠. 제 주변에는 바둑을 잘 두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끔 이 바둑 두는 모습을 보면서 바둑을 모르는 저에게는 그 목사님들이 바둑을 두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바둑판에다가 돌을 던지는 데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도 바둑을 잘 모르는 저에게 이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죠. 바둑의 급수가 낮은 사람은 눈앞의 수싸움에만 온통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바둑의 이 단수가 높은 고단수는 몇 수를 앞에 두고
그 수를 위해서 바둑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바둑을 배운 초급이 구단이 놓은 바둑을 보면서 야, 이해가 안 되네. 왜 저기다 바둑을 놓지? 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 바둑과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급수는 조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도 안 돼요. 아주 미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급수는 구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단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로 어떤 하나님의 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어떤 짧은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도 오차나 착오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5장을 보면 형들을 만난 요셉, 두려움에 사로잡혔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노예로 됐을 때,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납득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0장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번에는 동생 요셉이 진짜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살펴있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에게 복수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간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것이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대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의 노하우였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노하우, 즉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어떤 의문을 던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가 납득하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요 형통할 수 있는 노하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도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공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